종교개혁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주일이며 또 우리 교회가 1주년을 맞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전반적인 흐름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들으셨고 또 좀 단편적인 이야기들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한 정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역사를 돌아보며 좀 더 넓은 그런 시각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교회는 사실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많이 듣던 얘기는 아마 1907년 평양 대부운동, 또 선교사들의 활동과 초기 개신교 교인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 관점은 교회의 역사를 이제 은혜 중심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신앙의 변화와 헌신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건 등 한쪽만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역사가 해석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은혜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을 좀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수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단점은 보이지 않고 장점만을 이제 많이 부각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도 좋지만 조금 더 사실에 기반한 역사 인식으로 우리 과거를 돌아봐야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그를 통해서 내부적인 성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역사는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해석하느냐, 어떤 편에 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것이 잘못됐다기보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그동안 한국 개신교에 있었던 개별 사건보다는 그 경향성과 영향의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간추린 기독교 역사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제 기독교의 분열과 분파들의 흐름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개신교 개혁교회가 한국에 전파되어서 한국의 이제 개신교가 분열되는 그런 과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볼게요. 내한 선교사의 선교와 영향, 일제강점기 시대의 개신교의 이야기, 또 해방 후와 오늘날까지의 이야기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한 선교사의 선교사들의 선교, 그 영향에 대해서 보기 전에 천주교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기독교의 한 분파인 이제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우리나라에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 일은 1784년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 북경에 가서
신부를 만나서 영세를 받음으로 우리의 세례죠. 영세를 받으면서 최초의 천주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와서 뭐 이벽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천주교에 입문하고 이제 교인이 되어 가는데, 천주교는 사실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동안 5번 정도의 큰 박해를 겪죠. 뭐 신유 박해, 병임 박해, 뭐 이런 박해들을 겪는데 최소 8,000명에서 최대한 2만 명 정도의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하거나 모진 박해를 겪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천주교는 정착을 했어요. 반면에 개신교는 정부에 의한 공적인 박해는 겪지 않았죠. 개화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공사관이 한국에 조선에 세워지면서 기독교가 같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박해는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조선에서 2가지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첫째는 뭐냐면 한글 성경이 먼저 출간돼요. 보통은 한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면 그 선교사가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이 먼저 발간이 됩니다. 조선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뭐 함경도나 황해도에 있던 사람들이 청나라와 상거래를 하면서 이 상인들이 청나라에서 선교사들을 만나요.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며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00년대 초반에 황해도의 소래교회라는 최초의 교회가, 그러니까 자생교회죠.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인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재미있는 건 이때 이제 황해도 지역 사람들이 이 성경 번역에 참여하다 보니까 번역이 이북 사투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바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으로 파견되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인을 만나고 이제 이수정이 일본에서 누가복음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조선에 입국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고 와요. 한글 성경을 선교사가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한글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긴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준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내한 선교사들이 언제 들어오냐 하면 1884년에 의료 선교사 알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였어요. 미스터 션샤인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는 좀 안 좋게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선교사로 온 건 아니고 의료인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1884년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왔다 보기도 하고 1885년에 들어왔다고 보기도 하는데, 1885년으로 보는 게 좀 일반적이죠. 이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제 입국을 합니다.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아펜젤러는 북감리교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10년경까지 세계 대부분의 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요. 단 루터교만 1957년경에 들어왔다 그래요. 루터교가 들어왔더니 이미 개신교가 많이 한국 사회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교 선교사들이 뭘 하냐면 자기들의 교회를 뭐 세우고 막 이렇게 교인을 이렇게 교세를 확장하기보다 그때 한국 교회에 부족했던 성경 공부 교재를 이제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루터교가 만들어낸 것이 우리나라의 그 7, 80년대 막 유행했던 베델 성서 뭐 공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크로스웨이 뭐 이런 것들이 이 루터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죠. 그 빚을 지고 있는 거죠. 1945년까지 확장하면 개신교 선교사가 총
1529명 정도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 1000여 명이 미국 장로교 소속이었어요. 이 영향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한국 개신교는 친미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장로교가 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활동은 뭐 많이 아시니까 넘어가겠고요. 긍정적으로는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선교지의 문화를 존중하는 토착 선교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신교인들이 지나치게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를 좀 우상과 미신 취급한 경향이 좀 커져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전통 문화를 지나치게 좀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고요. 선교사가 전하는 서양 문화만을 기독교 문화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진과 갱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고 서양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죠. 그래서 토착화한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 문화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잘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나 평신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좀 부실했어요. 이 이유는 이 당시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학생 동원운동이 있었던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디라는 이제 부흥사가 학생의 자발적인 그 헌신과 동원운동을 하는데, 그런 운동을 통해서 20대 초반에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에 많이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이제 대거 들어오게 되죠. 20대 초중반의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신앙적인 열정은 많았는데 어떤 학식이라든지 연륜 뭐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 자체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운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는 일은 했지만 체계적인 교육으로 양육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교육받는 것을 좀 원치 않았던 측면도 있었다 그래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들이 많이 이렇게 교육받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이제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편향화시키는 거나 해석을 좀 조잡하게 하거나 보수화되거나 반지성주의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초기에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요한계시록에 매우 심취해 있던 좀 신비적인 경향을 가졌던 분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는 이제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이제 있게 되었던 거죠. 선교사들이 했던 일 중에 선교 정책 그리고 그 영향이 또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정책을 펼쳐요. 하나는 선교지 분할, 그리고 또 하나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선교지 분할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도시에 많이 갑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또 해외 낯선 땅에 와서 그래도 좀 생활 환경이 좋은 도시에 있게 되죠. 도시의 선교사들이 집중하면서 선교 경쟁이 과열돼요. 각 교단별로 막 이렇게 선교 경쟁이 과열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모여서 이제 회합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분할해요. 그래서 뭐 함경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 황해, 평안, 경북 지역은 미국 북장로교, 전라도는 미국 남장로교, 충청과 강원도 지역은 미국 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분할 시도를 보시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지금도 이 지역에 이런 교단들이 많아요. 제가 살던 강원도 춘천에는
대형 감리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0명 이상의 감리교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 지역엔 별로 감리교 세력이 크지 않죠. 이런 영향들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첫째는 선교사들이 협력이 가능해졌어요. 서로 신뢰하며 협력해서 이때부터 뭐 성서 공회를 만들고 함께 성경을 같이 번역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연합 사역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담당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니까 장기적인 선교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죠.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지역별로 각 교단들이 특정 교단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해당 교단의 신학적인 성향이 그 지역에 토착하게 스며들게 되고 거기에 지방색이 더해집니다. 지방마다 이제 좀 나름의 지방색이 있는데 그게 더해지면서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왔던 장로교를 기준으로 보면 저쪽 함경도 지방을 맡았던 캐나다 장로교는 좀 진보적인 성향의 교단이었고요. 그 남쪽 경남 부산 쪽을 맡았던 호주 장로교는 보수적인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나중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분할 정책에서 소외된 소수파들이 있었어요. 침례교라든지 뭐 성결교라든지 뭐 성공회 같은 교단들은 이게 선교 정책에서 소외되니까 활동이 위축되고 메이저 교단의 눈치를 보면서 선교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되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교사들이 펼쳤던 정책, 선교 정책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타개할까 하다가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이 사람의 선교 정책을 배워요. 그 사람이 한 10가지 정도의 선교 정책을 주장했는데 크게 3가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요. 첫째는 교회 스스로 자립하게 한다. 그리고 교인 스스로 자치하게 한다. 3번째가 교인 스스로 전도하게 한다 하는 거였어요. 자립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규칙적인 헌금을 좀 많이 강조하게 되고요. 교인 스스로 자치하게 하면서 직제가 좀 더 발전하고 평신도 사역이 활발해지고 교인 스스로 전도하게 하면서 이제 좀 더 부흥이 빨리 오게 되었죠. 그래서 외국 선교부의 후원에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빨리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교회에 늘 뭘 이렇게 받으러 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면에서 이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또 반면에 내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강해져요. 내 돈 내산이라고 내가 돈 내서 세우면 애착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교회 뭐 이런 거죠. 개교회주의화되고 모교회 의식이 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전체의 연합의식, 연대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 생기면 속으로 좋아하잖아요. 네.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반면에 교회 조직이 위계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는 것이 장단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선교사들의 영향 중에 볼 것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여 명 중에 1,000명 정도, 그러니까 대략 뭐 60, 한 70% 좀 안 되게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예배 순서와 예배 형식, 신앙 양식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미국 교회의 예배와 신앙 방식 등을 전수받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은 유럽의 교회와 달리 교파 중심의 개교회주의였어요.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교회는 루터파가 국가교회예요. 목회자들이 나라에서 월급을 받죠. 그래서 그 유럽의 국가교회들은 교인 수와 재정에서 자유로워요. 이것도 이제 장단이 있습니다. 말씀을 교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나고 막 이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눈치를 안 보죠. 교인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월급을 받으니까 교인 수에서도 자유롭죠. 반면에 목회적인 열정은 좀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개교회주의, 미국의 이제 개척과 개교회주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목회적인 열정은 높아요. 교인을 모으고 또 재정이 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숫자와 재정의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벤트 위주나 전도 위주로 목회할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나 미국은 신학적인 성향이 실용적이거든요. 나라 전체가 좀 실용적이죠. 뭐 개척 정신 뭐 이래갖고 실용주의가 강해요. 실용적인 목회를 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기독교 서적이나 교회의 잘 나가는 교회, 세계 교회들의 모습 그것들은 대부분 미국 교회들이에요. 윌로우 크릭 이런 교회들은 미국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 10년 후 한국 교회에서 유행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을 받죠. 반면에 유럽 기독교의 흐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둔하고 잘 모르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미국 교회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친미적인 성향을 갖게 돼요. 원래는 기독교는 제국주의와 더불어서 어떤 나라에 들어갔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제3세계를 침략할 때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대부분. 선교사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와 기독교가 동일시되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미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도와준 나라거든요. 거기다가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제국주의 국가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나 미국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특히 기독교가 친미 반공적인 성향을 갖게 된 수밖에 없게 되죠. 일제강점기 시대의 개신교를 좀 보겠습니다. 교회의 비정치화 선언과 정교 분리라고 제목을 써놨는데요. 선교사가 초기에 와서는 조선 정부에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고종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한국을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자꾸 사람들을 일깨우고 정부에 협조적이고 이래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 정부에 항의를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과 일본은 상호 조약을 맺어갖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일본의 말을 듣고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더 이상 조선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개입하면 소환하겠다. 이렇게 해요. 다시 미스터 션샤인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가 거기서 하나 죽거든. 황제를 도와주다가 황제의 밀서를 이렇게 전달하다가 막 죽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는 죽진 않고 미국에서 소환시켰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1901년에 더 이상 선교사들은 그리고 교회는 조선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비정치화 선언을 해요. 사회 일에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교회가 사회 문제에 좀 침묵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언제 더 강화되냐 하면 3.1운동으로 많은 교인들이 고초를 겪어요. 아시다시피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 이상이 개신 기독교인이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이제 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후로 일본이 교회를 많이 핍박해요. 제암리 사건 이래가지고 교인들을 가두고 막 다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인들이 많이 고초를 겪자 교회 자체가 이 존립이 위태롭게 생겼어요. 그러자 교회가 내세지향적으로 바뀌어요. 일본의 강점기에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때일수록 천국을 사모하자.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면서 보수적으로 변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과 세상 일을 이원론적으로 보게 되고 교회의 틀 안에서 교회와 신자의 경건만을 강조하죠. 그 결과로는 그전까지는 한국의 진보적인 지식층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찾았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보수적으로 내세지향적으로 변하자 진보 지식층들이 많이 떠나요. 안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와 결별하고 민족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로 나아가게 돼요. 여기에서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제 개신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01년에 캐나다, 호주, 미국 장로교회들이 연합해서 평양의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게 이제 평양 신학교인데 여기에서 1907년에 7명의 장로교 목사를 최초로 안수해서 세워요. 그리고 1912년에 한국 조선 따로 장로교 총회가 최초로 설립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감리교는 1901년에 2명의 목사가 먼저 이제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장로교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발전과 더불어 신사참배 문제로 개신교 안의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사참배는 초창기에는 크게 막 강요되지 않다가 1930년대 초부터 강요됐다고 그래요. 1930년부터 한 37, 8년 이때가 최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개신교 교회들이 많이 초기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이러다가 1938년에 일본 총독부가 이제 총을 들고 딱 이제 건물을 둘러싼 상태에서 장로교 총회가 개최되는데 총독부의 감시 때문에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해요. 그리고 이제 신사에 가서 단체로 참배를 하죠. 대다수의 교회가 한 98% 이상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참여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 교회에 와서 교회 마당에 마련되어 있는 신사에 먼저 절하고 한국 신민사역 무슨 선언문인가 이런 걸 낭독하고 예배를 드리고 단체로 지역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반면에 소수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투옥되고 교회 문을 닫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졌죠. 근데 이 일이 나중에 장로교 분열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해방 후에 신학적인 갈등과 교권 다툼으로 장로교가 이제 분열된 결과를 초래하는데 먼저 고신교단이 분리됩니다. 1952년에 신사참배로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교회를 재건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갈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을 겪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이제 툭툭 되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부산에 고려신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이라는 교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신사참배로 투옥되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느라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너희들만 고통을 겪은 게 아니다, 우리도 교회를 지키느라 힘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로교의 분리는 기장교단이 1954년에 분리되는데요. 이 원인은 1930년대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목회자들이 뭐 유학을 떠나거나 해외에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30년대부터 유학을 통해서 진보적인 신학을 이제 접하게 되죠. 진보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좀 뭐 문학적으로도 보고 역사적으로도 성찰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보면요. 근데 그들과 이 신학과 보수 세력이 갈등해요. 이 보수주의자들은 한국에 들어왔던 약간은 보수적인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갈등을 겪다가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세력이 분리되면서 조선신학교를 설립해요. 이게 나중에 한신대학교가 되는데, 여기에서 기장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교단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1959년에는 통합과 합동이 이제 분리되는데요. 이때 원인은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사실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 협의회에 가입 문제로 갈등을 겪어요. 왜 이 문제로 갈등을 겪냐면, 이 세계교회협의회에 천주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들이 다 이렇게 뭐 평화운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자는 측면에서 연합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 공산권이었던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뭐 유럽, 동유럽의 이제 그 공산권의 그 정교회 대표들이 이 WCC 운동에 같이 참여해요. 근데 이때는 반공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거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공산주의 세력하고 같이 연합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WCC의 가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갈등하다 분열해요. 우리가 속한 교단은 찬성하는 측, 통합교단이었고, 그게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으로 발전하고, 반대하는 측은 합동, 총신대학교라는 이제 학교를 설립해서 합동 측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합동 측에서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장로 교단들이 이제 분열되게 돼서 오늘에 이제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기독교가 이승만 정부와 협력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려요. 해방 후에 한 3년 정도 우리나라는 미군정이 지배하죠. 북한은 소련 정부가 지배하고 우리나라는 미군정이 지배하는데, 이때 미군정이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어를 할 수 있고, 스님들하고 협력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 지도자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좀 이제 정치에 나서거나 뭐 이런 이제 교계 지도자들로 서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이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하면서 짐 싸갖고 도망을 치잖아요, 일본으로. 근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모아뒀던 재산을 놔두고 가요. 가져가지 못하고. 그걸 이제 적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미군정이 이제 불화하는데 주로 어디에다 많이 주냐면 교회에다 많이 불화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그렇게 불화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뭐 서울의 영락교회나 경동교회 같은 데들도 이걸 불화받은 교회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재산이 축적되었겠죠. 그리고 요 시기에 이승만 정부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요. 1949년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석가탄신일은 박정희 정부 때 지정됐다 그래요. 훨씬 앞서서 기독교가 혜택을 받은 거죠. 아시아 최초로 군대에 군목 제도가 도입이 되고 미국의 구호물자가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걸 지역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부해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고 교회가 이런 것도 주네 막 이러면서 이제 호감도가 상승을 했겠죠. 근데 반면에 이때 이승만 정부의 기독교가 지나치게 결탁함으로써 이승만 정부의 부패, 특히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같은 것들에 막 옹호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공신력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죠. 1970년대, 80년대에는 군사 정권과 이제 협력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는데 1970년대에는 300만 정도였던 것이 10년여 만에 1200만으로 400%가 부흥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산업화되면서 농촌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권 교회들이 이때부터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순복음 운동,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가서 사실은 군사 정부가 이제 좀 정통성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정부에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정통성을 부여해 주죠. 이때 사실은 8, 90년대에 유명한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때 다 유명세를 타요. 왜냐하면 조찬기도회를 막 방송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교회는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해주면서 세금 감면 등 유무형의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뭐 기도원을 지을 수도 있고 종교세 같은 걸 안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요. 언론이 이 당시에는 철저히 보도를 통제했죠. 그래서 군대 비리, 교회 비리 같은 것들이 잘 보도되지 않아요. 나중에 문미 정부 들어서 뭐 이런 게 보도되니까 교회가 이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에 그게 감춰져 있었던 거죠. 한편 이 당시에는 도시에 몰려든 노동자들을 위한 도시 산업 선교, 그리고 그들을 위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기도 했어요. 1990년대 들어서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비리가 보도되면서 공신력이 추락하죠.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개신교가 감소 추세됐고요. 제가 볼 땐 사실은 여기에는 그동안 각종 기득권을 누리던 개신교가 그 혜택을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자 그거에 대한 반발 성향이 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개신교가 정치화돼요. 1989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부르는 조직이 결성되어서 여기에는 이제 대다수의 보수적인 성향 교단들이 참여했고, 이때부터 장로 대통령을 이렇게 밀죠. 장로 대통령이 세워져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제 성향들이 발전했고요. 반면에 아까 WCC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한국교회협의회라는 이제 그런 이제 단체로 정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교회가 지나치게 반공 노선을 강조하는 것은 분열을 고착화시키고 가중시킨다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들이 이때부터 막 표면화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고요. 요런 이제 쪽에 속한 사람들이 예전에 문익환 목사, 북한에 이렇게 갔던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영향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우리 개신교와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밖에서 볼 때 교회 신뢰도는 종교 중에 가장 하위권입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죠. 근데 더한 문제는 교인들 스스로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가난한 성도,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졌다 그러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난 2년 전부터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마지막에 제목을 붙였는데요. 두 가지 길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난 걸음을 성찰하고 새 길을 갈 것인가. 코로나 때 우리가 그랬죠. 교회를 지키느라 문을 닫을 수 없다. 신사참배에 순응했던 사람들의 말과 비슷하게 들려요. 교회를 지키는 게 뭘까 하는 것 자체를 좀 더 고심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인데, 건물을 지키느라 기독교 전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오히려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 예수님께로는 오지 않는다. 성경을 떠받들긴 하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주님께는 관심이 없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인이 감소하고 교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말씀에 근거한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외형적인 성장에 골몰하면서 실용적인 기독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 기로에서 구미 일상의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예능 프로를 봤는데, 토크쇼를 봤는데, 거기에 진성규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몇 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대요. 야,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지. 유명세 탈 때 막 이것저것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요, 노젓기 전에 방향을 가늠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물 들어왔다고 막 노젓다 보면 어디로 갈지 잃어버리고 막 제자리에서 빙빙 돌 수도 있고 이렇다. 오히려 물 들어왔지만 방향을 가늠하고 천천히 노를 젓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길을 가늠하고 성찰하며 그 일을 지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 기독교와 개신교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다 넓고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갈 길을 찾기 원합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우정을 나누고 역사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몸된 교회를 가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